5월 31일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서만 격리된 채로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오다가 오늘 다같이 공원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나 반갑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 가운데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주의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그동안 우리가 얼굴 보지 못한 채로 영상으로 예배 드렸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뒤편에 우리 오늘 또 이렇게 주보를 만들어 왔습니다. 주보 앞면에 보시면 교동문이 적혀 있습니다. 교동문 135번 성령 강림 첫 번째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없고 하나님의 기쁨 것까지도 상달하시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의 인수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를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191장은 제가 혼자 이렇게 부를 테니까 여러분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90 부르신 분들은 조용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찬송가 191장이고요. 찬송 부르신 이후에 우리 이중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여기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중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눈동자같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지난주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자연으로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어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한국에 가 있는 집사님과 성도들의 가족들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옵건대 이 시간 이곳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꼭 기억하여 주시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육체로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볼 수 있는 눈 또한 주시고 맛난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입과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또한 주셨는데 우리들이 그 놀라운 감사함도 모르고 지금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과 행함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신 그 놀라운 감사함을 우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큰 메시지와 큰 은혜 또한 있지만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서 마음 편히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마음껏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기억해 주시어 두 분의 영혼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 분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지혜를 담게 하게 주시고 건강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어린 유아에서 자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어 그들이 성장하면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와 이 시간 고개 숙여 모인 당신의 자녀들의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소선지서 하박국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그대로인 상황, 변화된 인식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이곳은 밖에 공원에서 산줄리아 공원에서 지금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저희 찬양이 없다고 또 느껴지신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공원의 공적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나다니는 사람이 있고 저희가 그래도 주의하다 보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찬양을 크게 하지 못하고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한국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말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보면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박국은 성가되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전체에 느껴지는 그 느낌 자체가 바로 시편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배경 자체는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볼 때 이 상황은 지금 신흥 강국 바벨론이 지금 떠오르고 있고 그 전에 가장 강국이었던 아수르가 무너져가는 상황입니다. 그 전쟁에서 이제 확 기울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갈그미스 전투였습니다. 아수르와 애굽이 함께 이제 치러 오는 것을 알고 이제 16대 왕, 이스라엘 16대 왕 요시야 왕이 나가서 아수르에게 정말 감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왕이 와서 이게 전쟁에 오는 것을 막으려고 요시야가 나갔다가 그 전장에서 패하여 죽고 맙니다. 그 결과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더 애굽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속국으로서 살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애굽에서 세웁니다. 그러나 여호아스가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바로 바벨론에서 다시 치게 되고 애굽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다시 속국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 상황에서 왕이 또 바뀐대요. 여호야김으로 왕이 바뀌게 됩니다. 여호야김도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여호아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또 나오는데요. 여호야긴은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또 요시야 왕의 아들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17대 왕 여호아스가 폐위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왕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여 사역했던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바로 에레미야 그리고 나홈, 스바냐 같은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제 남유다 땅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아수르로 인해서 망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는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소문을 듣고 놀랐을까요? 소문이라고 말하면은 다른 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1장에 보면 첫 번째 앞에 나올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어찌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시는지 이런 것을 또한 따지고 또 한 가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실 때 왜 이방 나라 더 완악하고 더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앞에서 내용을 볼 때 이 소문, 근데 지금 다른 소문이 아니라 지금 이제 앞으로 유다가 이렇게 당할 거, 이런 유다 안에서 일어날 이런 소문들, 이거 근데 지금 소문이라고 번역이 잘못되어 있죠. 이 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국 개역 개정 성경에 소문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는 두려운 일, 정말 두렵고 떨리는 일을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오늘날의 그냥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런 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사건에 대한 내막을 듣고 지금 놀랐다라는 표현도 좀 사실은 좀 어감이 맞지 않습니다. 두려워 떨었다, 걱정했다라는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반복되어지는 말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수년 내입니다.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그럽니다. 이 수년 내가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첫째 우리는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박국서는 특히나 예배 가운데서 시편처럼 불려졌고 읽혀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그런 웅유를 따르고 있고요. 또한 기도의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입니다.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무엇을 나타내 주란 말일까요?
무엇을 이루어 달라는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 같은 교회의 부흥, 숫자가 늘어나는 그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그 부흥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 부흥, 회복의 역사, 우리 안에서 하나님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는 이런 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수년 내에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지금 안 좋은 일이죠. 이제 곧 내가 살던 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는 말할 때 주여 주님의 뜻을 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은 무엇이냐면 주여 주님의 계획대로 이 나라가 빨리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무너지더라도 그렇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억울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선지자는 무슨 말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정직하시고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굳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한 힘들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는 따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상황에 맞춰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멀리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면 여러분 혼동에 쌓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나중에 더 하나님이 계획하신 더 큰 일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 이게 필요해서 주시라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때 좀만 더 기다렸더라면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너무 서둘렀어. 우리는 후회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항상 우리가 앞서 나간 일에 대해서 나중에 뒤늦게 후회하는 것이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거죠. 그냥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금 하박국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는 알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분명히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또한 인류를 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이 이루어지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기를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 이 수년 내 주여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또한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선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긍휼히 여겨 주소서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주의 뜻을 나타내옵소서 기도했다면, 두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대만에서 나오시며 라고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란 용어를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원어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어에서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엘로아흐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엘로힘과 엘로아흐는 다릅니다. 엘로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말한다면 엘로아흐는 두려운 하나님, 두렵고 떨린 하나님, 경외의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써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를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어렸을 때 항상 물어보셨어요. 항상 저희한테 오늘 몇 대 맞을래? 뭐 형하고 잘못하면 앉혀놓고 너 몇 대 맞을래?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 참 그게 고민돼요. 네. 몇 대 맞을래? 물어보면 당연히 몇 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당연히 한 대 맞겠다. 그래서 누가 저 100대 때려주시옵소서.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저를 정말 어머니께서 태장으로 치시옵소서. 뭐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네.
저도 적게 맞고 싶고 살살 때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겠지만 어머니의 공의가 실현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여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말은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치셔버리면 우리는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흰노 중에라도 긍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 정말 바라는데 좀 살살 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시면 안 될까요? 좀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바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깨닫게 하시고 치시기도 하시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치시지만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3절 부분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여러분, 셀라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경 뒤에 아멘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쓰여진 시편에서만 셀라가 나오고 있는데 하박국서만 신기하게도 셀라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 또한 사람들의 기도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할 때마다 셀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오순절날 이제 임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말하는 49와 50, 그 정말 희년의 역사가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은 지나가겠습니다. 어찌됐든 성령이 오늘 임하신 날인데, 우리가 봐야 될 건 오늘 본문에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면,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이 지금 저기까지 지금 나무 뒤로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 이렇게 덮였고, 또한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찬양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충만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서부터는 저기 하늘과 맞닿은 곳까지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은 덮었고 밑에까지 이렇게 덮어지면 여러분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게 바로 빈틈이 없겠죠. 하늘에서 꽉 찼고 아래서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될까요? 충만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없어서 주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보아야 될 것은, 세 번째는 바로 셋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진노 중에라도 주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를 살펴보옵소서 기도했다면, 세 번째는 주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 3달 만에 밖에 나왔습니다. 2월달 말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것 같고요. 3월 1일부터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5월 31일이니까 딱 3달 만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동안 3달 동안 여러분 이룬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상당히 좀 어색함도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문제였던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꼈던 것은 이 가운데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집에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의 근심은, 걱정은 점점 더 늘어가고, 오늘은 괜찮은데 또 내일은 또 그러고, 내일은 괜찮고 그 다음엔 또 고민이 그러니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늘상 기복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 자체도 바이올리듬처럼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 또한 정말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된 겁니다. 오늘 괜찮다가 또 갑자기, 아니요 오전에는 괜찮았다가 또 오후에는 근심, 아니요 1시간 전에 괜찮은데 또 1시간 후에는 갑자기 근심에 휩싸이게 되고 무기력증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되게 근심하게 된 것이죠.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이제 말이 안 되는 죠. 이게 만든 이야기입니다. 애화기 때문에요. 사단이 어느 날 자신의 이제 사업을 정리하려고 했답니다. 사업장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쓰던 물품을 다 경매에 내놓았습니다.
이것저것 이제 이 돗자리 같은 거 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자신이 쓰던 물건을 딱 해놨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걸 보면서 이거 물품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았고 그 중에서 또한 당신이 가장 이 중에서 유용하게 썼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사단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떤 은빛찬란한 어떤 뭐 이런 도구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거다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절망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좋다가도 이 도구 앞에서만큼은 무너지기 십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유용하게 사용했다는 거지. 그 절망을.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이 도구에도 안 넘어간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사단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의 없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걸 버텼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버텼는지 말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 절망이라는 도구를 썼어도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니까 이 절망을 도구로서 사용해서 이 사람을 낙담시키고 패배의식에 젖어있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래버리니까 그것이 그 도구가 들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론 힘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주여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앞으로 우리의 직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어떻게 될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의 긍휼이며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지금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대로인 상황, 변화된 인식입니다. 상황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예요. 그러나 뭐가 바뀌면 바뀐다는 겁니까? 우리의 인식이 바뀌면 바뀐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뀌어요. 여러분 똑같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요, 내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여러분 은혜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은혜 받으신 경험이 있는 분이시라면 기억하실 겁니다. 뭔지 몰라도 똑같은 세계에 있고 똑같은 주변인데 갑자기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그래서 막 찬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막 감사가 넘쳐 나오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항상 마주쳤던 사람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스트레스였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저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바뀐 거지? 저들이 바뀐 겁니까? 아니요, 내 눈이 바뀐 겁니다. 내 눈이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 그대로입니다. 자연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아끼시고 여러분을 감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늘 주님의 찬양이 흘러나오고 기도가 흘러나오고 그 기도와 찬양으로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상황은 여전합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은 정말 암담하고 암울하지만 어떻게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뀔 수 있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그대로인데 무엇이 바뀐 겁니까? 여전히 포로로 끌려가고 있고 이제 그 나라에는 유다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사라져버린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이 바뀌었기에 그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의 마음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토록
기복에 시달립니까? 절망에 빠집니까? 무기력증에 걸립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지식 충만, 우리의 생각 충만, 염려 충만, 걱정 충만으로 살아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맡기지 못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심령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위기 상황인 건 맞습니다. 우리 앞에 계속 어두운 전망만이 쏟아져 나옵니다. 내년이다, 또 어려울 거다, 이런 말만 지속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는 신앙 가운데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앞면에 보시면, 뒷면에 보시면 은혜로다 찬양했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심판을 이 땅에 내리시고 진노하심을 이 땅에 쏟으신다면 피할 자 누구 오며 안전할 자 누구 오며 우리의 위험을 또한 피하여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개를 펴서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 또한 안전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지금 진노 중에라도 코로나 기간이라도 주의 긍휼을 주여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긍휼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늘 흔들립니다. 괜찮다가도 걱정에 휩싸였다가 늘 불안합니다. 내일 일을 정말 모릅니다. 주님,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서는 정말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정에서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같은 얼굴들 늘 맞대면서도 불화가 없게 하시고 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우리가 긍휼을 바란다면 하나님께 긍휼을 바란다면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눈빛과 마음을 우리도 갖고 우리도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또한 자녀들을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고 감싸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눈이 바뀌게 하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정에만 있다 보니 밖이 두렵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이 상황으로 말미암아 끝나고 나서도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여행업이고 우리 집사님들 나가서 나중에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리적인 상황이 또한 안 좋아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님, 우리가 또한 여행객들을 만나도 정말 아낌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감싸줄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고 소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확장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더욱더 우리의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먼저는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가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원망했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의식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이 상황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나타나고 공의가 실현되면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늘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로 절망을 이겨내는 신앙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진노 중에 주님의 긍휼을 소망하고 바라며 수년 내에 주님의 부흥과 주님의 뜻이 나타내기를 바라고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데니스교의 성도들, 이 땅 위에 고난받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